여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은 왕이에요. 나라의 영토도 확장하고 나라의 경제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했는데, 그러나 나라의 속은 썩어가고 있다. 부자들의 사치와 향락의 방탕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압제당하는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이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요즘 말로 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같은데, 복이 자기를 위한 복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기복주의 신앙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면서 바로 이 야곱의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잘난 사람이더냐? 아니다. 야곱은 잘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울며 불며 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당장 심판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의 형 에서와 상둥이죠. 야곱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남에게 지면 안 되는 성질이에요. 결코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야. 양보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나왔잖아요. 본문에 야곱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사람. 발꿈치를 잡는 사람. 발꿈치를 잡으면 절대로 나한테는 안 질 것이다. 라이벌에게 절대로 양보할 법이 없어요. 형이 먼저 나왔으면 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나 형 인정 못하겠다.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내 뒤로 내가 너를 딛고 일어서겠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도 있고, 야곱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말로 하면 속이는 사람이다. 왜 속이는 사람이냐? 남의 발꿈치를 뒤통수로 치는 사람이다.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의미 속에는 뒤통수를 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야곱이야. 그래서 그 형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나면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뒤꿈치, 뒤통수 때리는 놈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속이는 사람, 그 이름 그대로고 행실 그대로 행하니 그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 복을 받았냐? 그 끈질긴 노력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가 살아가다 보니까 형 에서와는 게임이 안 된다. 체격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세상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도저히 형하고 상대할 수 없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거를 깨달아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물질 세계에서 형과 겨루었다가는 나는 100점 100패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작전을 바꾸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가 형을 이길 수 있겠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의 동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의 동기는 별로 좋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그의 열정과 노력을, 포커스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 야곱을 위대하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사기꾼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반열에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올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도덕적으로 흠결된 사람도 그의 포커스를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리면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 있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박자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영적 세계에서 복이 있으면 그 복이 어떤 세계에 미친다고요? 육질 세계,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자꾸 물질적인 세계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해. 세상에 성공하기도 힘들고 여행이 성공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해.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것, 지금까지 끌어 모아온 것 누가 빼앗아갈까?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 한 사람 있죠? 마두루,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 세상에서 군림하고 온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다가 하루아침에 미국의 체포제에서 3시간 만에 그래 됐다 하네. 참네, 대단하긴 대단하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 소리 듣고 누가 벌벌 떨겠어요? 김정은이가 벌벌 떤다. 세상에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전격적으로, 진짜 그거는 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아무리 미국이 힘이 좋다 하지만은 그렇게 별 저항 없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개입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에 팍 꼬꾸라지는 거. 세상적인 성공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하지만은 그 권력의 정점에 올랐는데 모은 것, 재물 모은 것, 권력 누가 빼앗아갈까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두로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겠습니까?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트럼프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살려달라고 빌었대. 뭐 빌었는지 진짜 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망명 갈 테니까, 제가 저렇게 100명, 내 부하들 100명 데리고 좀 망명 가게 해달라. 안 된다. 너 가려면 너 혼자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리예요. 유튜브에 떠드는 소리니까 뭐 100% 믿지는 마세요. 하여튼 뭐 그런 게 또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김정은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 삼촌을 어떻게 해요? 고사포로 쏘아댔어 죽였겠어요.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세상에 성공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이 아니야. 차라리 적게 먹고 가는 거 길게 사는 게 낫지. 북한에서 탈출한 어떤 외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북한의 지위가 낮은 사람은 넘어져도 그냥 머리만 다친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다 넘어지면 죽는데, 한번 자빠지면은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후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성공했는지 그걸 좀 배워보자. 호세아서에서는 그가 울며 불며 하나님을 붙잡았다. 영적인 성공의 비결을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 야곱이 형을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 악착 같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렸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비결이 나왔는데 울며 불며 간구했다.
하나님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과 뭐 무력을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이길 방법은 뭐예요? 울며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생때 땡깡을 부렸다. 땡깡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은 생때 하나님께 생때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호세아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29장을 보면요.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야곱의 악착 같음을 보고 나도 포기했다. 네가 소원하는 대로 복을 빌어줄게.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줄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삭이 받았고 그 이삭이 받은 복을 누구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전수를 해 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야곱은 영적으로는 미숙한 상태. 하나님을 본 일도 없어. 하나님도 본 일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아버지를 통하여 바꿔서 그리고 이제 곧장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에세바를 하란으로 가더니 자기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머나먼 땅으로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당시는 뭐 여관이나 숙소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밤에 밤을 만나서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앙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야 밤에 꿈을 봤는데 꿈에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를 있고 그 사닥다리를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야, 이거 길몽이요, 흉몽이요. 길몽이요, 흉몽이요. 대몽이지, 대몽. 대박몽이지. 대길몽이라고, 대길몽. 대길몽을, 그야말로 평생에 있을까 말까라는 대길몽을 꾼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축복을 했어요? 아버지 이삭 때문에. 야곱은 그때까지 뭐 한 일이 없어. 한 일이라고는 남 속이는 일밖에 없어. 남 속이는 일밖에 없어. 남 속이는 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에요? 이삭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너 이름이 복이다. 복. 그 복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 그 아들 야곱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가 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허니하는 말로 쫄아 있겠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고 하지만 삼촌 라반이 자기를 반겨줄지 아니면 쫓아낼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곳 살림이 어떤지, 삼촌 라반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가 없어. 들려오는 소문은 있었겠지만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더구나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네? 77세. 어머나, 77세. 네? 여러분, 여기에 77세가 있어요? 네? 네, 77세 넘으면 딱 한 분밖에 없는데, 네, 네, 지금 하나님 만나고 가 계시니까, 네, 방해하지 마세요. 네, 77세야. 77세라면 뭔 사업을 일으킬 때가 아니야. 77세인데,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야, 노총각. 그거 누가 어디에 써먹겠어요? 인생은 완전히 끝난 사람이야.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희망도 없는 그 사람이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아,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라. 그러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또 본적 여호와께서 창세기 28절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이 승계하겠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인에게는 신들도 경계 영역이 있었어요. 신들도 경계 영역이 있어서 경계 영역 밖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신들은요, 가나안에 오면 흔히 말로 쪽을 못 써, 힘을 못 써.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경계 영역을 다 허무시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시겠다. 야, 밧단 아라멜에 가면 거기 신들이 많아. 거기 우상들이 많은데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또 어떻게 해요?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아야 그래서 18절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이 아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하고 야곱이 18절에 베개를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 여호와의 집 또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 하늘을 통하는 문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 붙이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꿈을 통하여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과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막혔던 길이 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가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29절에 보면 라헬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덤으로 또 붙여줬어. 누구를 붙였어요? 레아만 붙여준 게 아니고 두 여종까지. 그래서 도막 4명을 아내를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이게 단 두세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 삼촌 집에 가자마자 삼촌이 제 친구 나이 좀 들어도 열심히 일하네. 저거 부리면 괜찮다. 쓸만하다. 그래서 딸 라헬을 달라. 그래서 딸 라헬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하는데 삼촌이 뭐라고 깨를 부렸어요? 첫째가 먼저 가야 하니까 레아하고 하룻밤 재우게 하고 일주일 있다가 라헬을 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고 또 레아를 위하여 7년을 섬기고 14년 동안 삼촌의 종살이를 했어요. 삼촌을 종살이를 했지만 무의미한 종살이가 아니고 그때 애를 막 낳는 거야. 4명 안에서 막 한 해에 2명도 낳고 막 낳다가 몇 명 나왔어요. 12명, 딸 하나, 아들 11명, 이렇게 12명을 낳아요. 그 짧은 20년의 기간, 나머지 6년은 내가 삼촌한테 이제 싹도 받고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는데 야곱이 손을 대는 곳마다 사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양을 키우면 양이 막 새끼를 팡팡팡 막 낳고 우유를 팡팡팡팡 짜내. 이게 또 양 양털을 막 생산해내. 야곱이 손을 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복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라반, 삼촌 라반의 아들들, 자기하고 어떻게 돼요? 사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때는 분명히 라반의 집에도 엄청난 복이 임했을 것인데 그걸로 그 사촌들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야곱이 있음으로써 자기들이 복 받는 걸 생각 안 하고 야곱이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그래요. 세상은 늘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때문에 그 조직에, 그 사회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면은 세상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저 예수 잘 믿는 저 친구가 있구나. 저 친구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빼앗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어떤 발전을 가져온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에 변혁을 가져왔고 절망 속에 있는 나라에서 폐허에서 이끌고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다 미국이 참전하고 이렇게 한 것도 다 기독교적인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는 역사책에 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참전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죠? 트루만 대통령이 잠을 자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급히 미국에 있는 목사님 트루만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밤중에 지금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얼마? 자세한 건 모르지만 몇백만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깨우라고. 미국의 목사님들은 그럴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급히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유엔을 개입시키고 유엔
전쟁에 참전하게 됐다. 그건 다 역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기독교적인 커넥션 때문에 6.25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경제 발전도 이루고 얼마나 한국이 좋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고 잘 되고 나니 교회가 꼬리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 꼬리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짓밟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교회가 잘못한 것을 제가 축소할 마음은 없습니다. 교회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너무 서럽게 생각할 거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야곱이 사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뭐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땅,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삼촌 라반의 그 가족들이 계속 환대하고 좋게 해주면 떠나고 싶겠어요? 못 떠나지요. 떠나려면 뭐가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돼? 딱 있잖아.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에서가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가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누르고 싶지요. 누르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땅은 우상의 땅이다. 너 여기 있어 계속 있다가는 우상 숭배에 물들 거야. 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에게 살던 그가 살던 마치 솜돌같이 보송보송한 환경을 어떻게 해요? 싹 걷어버리니까 그게 뭐가 나요? 가시가 나타나. 가시가 나타나서 여기에 찔리고 저기에 찔리고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습니다. 고향 땅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꿀떡같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야 이제 돌아가라. 갈 때가 되었다.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을 기가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일 거야. 사람은 이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던 환경을 솜털과 같이 부드러운 환경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가시처럼 거친 삶을 살게 하고 마침내 그곳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32장에 넘어가는 것은 창세기 32장에 떠나갈 때도 그냥 쉽게 떠나간 것이 아니고 누가 쫓아왔어요? 삼촌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 이놈이 재산을 다 내 재산을 훔쳐가고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뺏어가겠다. 그 라반이 혼자 생각이죠. 그래서 급히 쫓아갔는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손만 대봐. 너 죽여버릴 거야. 요즘 애들로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라반이 깜짝 놀래가 야곱을 추격하고 나서는 야곱아, 내 너를 뒤지게 혼내려고 그랬는데 너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그런다. 내 그냥 보내준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 누가 걱정돼요? 에서가 걱정이 되면서 가면서부터 사실 출발하면서부터 그것을 걱정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라반을 저렇게 막아주시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에서도 막아줄 것이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들면서 또 걱정이 돼. 사람이 이렇게 냉탕 온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현실 앞에서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냉탕온탕한다. 냉탕온탕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도 걱정을 하니까 32절에 어떤 일이 납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 야곱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야곱아,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는 것이다. 하도 야곱이 불안해서 덜덜덜 떨면서 안 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초지가 있으면 우리 형 에서가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거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이건 꿈이 아니고 실제로 보는 환상이 실제로 보는 생시에 보는 환상이에요. 환상이란 말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실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마음이 업됐어. 야, 하나님이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괜찮겠다. 나도 이제 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형 에서에게 뭐라 그래요? 3절. 사자를 보낸 거예요. 당당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흔히 하는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사자를 보내요. 내가 형님에게 지금 갑니다. 형님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어. 나는 대성을 하였습니다. 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형님, 이 재물을 함께 나누어 섭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사자가 보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소리가 에서에게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새끼 와서 또 통사정에서 엎드려서 빌어도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놈인데 그 복 누가 받아야 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거. 네가 받아 처먹고 그 소리를 해? 이런 처죽일 놈. 20년 동안 내가 반성을 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반성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내 죽이는 걸 하지는 않겠는데 아마 이때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리브가는 성경학자들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내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이놈의 새끼, 이런 놈은 형한테 사기치는 놈은 세상 어디 가도 사기칠 놈이야. 죽일 명분이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장정 몇 명을 끌고 와요? 400명. 장정 400명을 동원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군대 400명. 그러니까 평소에 에서는 지나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야곱의 동태를 정보 수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잘 뗀다는 소리를 듣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이놈은 오기만 하라. 확 덮쳐가지고 재물 내가 싹 다 뺏어버리고 그 성공하고 오기만 와. 다 뺏어버리고 막 아주 죽여버릴 거야. 아마 이렇게 해서 400명을 길러놓고 있었던 거예요. 길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자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갔냐? 안 보여. 하나님의 군대를 찾아보니까 안 보여. 그럼 하나님 군대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잠깐 보여주고 철수한 겁니까? 어디 갔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과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있는데 야곱의 눈에 안 보여. 왜? 답답하고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이런 상황에 들면 답답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 그러나 이게 문제야.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면서 너 에서를 만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군대를 보내지 않냐. 에서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온다 하지 마. 나의 군대에 당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야곱이 그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그 눈에 자기 눈으로 본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만큼 시야가 좁다. 시야가 좁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게 해달라.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해야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나이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요, 두렵고 떨리면 하기도 전에 피해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깨를 내는 것이 뭐예요? 야곱이 깨를 내는 것이 두 때를 나누는 이유는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그래도 반만이라도 살리자. 반본전이라도 하자. 인간적인 깨죠. 그러나 이 깨를 내놓고서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이 깨가 통할지 놓이지가 않으니까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천사는 보이지 않고 뭐는 기억이 나다. 그래도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천사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는 거예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외쳤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목에 핏대가 오르도록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렉시오 디비나.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도대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불안은 점점 더 커져.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조그마한 위기라면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큰 위기는 절대로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서 깨를 쓰면 쓸수록 마치 더 뭐라 그러죠? 올무에 갇히는 그 올무가 더 나를 쬐어오른 그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막 부르짖지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다시 그 천사를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 천사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천사는 야곱과 함께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 쭉 이렇게 나오는데 몇 대를 나눴어요? 예물을 몇 대? 예, 세 대를 나눴어요. 네. 뇌물을 하나 주고 또 주고 또 주리라. 야, 뇌물을 주려면 이렇게 야곱처럼 해야 돼. 야곱처럼 해야 돼. 뇌물 하나가 통하지 않으면 또 찔러주고 또 찔러주고 통하지 않으면 또 찔러주고 언제까지 찔러주고 될 때까지 찔러주는 거야. 찔러주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렇게 다 보내고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가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뇌물을 다 쓰고 했는데 밤에 왜 일어났겠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왜 벌떡 일어났겠어요? 불안해. 잠이 안 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잠이 안 와. 뇌물을 보냈는데 이 뇌물을 보낸 사자들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들어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형 에서가 지금 덮치면 우리 다 죽는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22절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은 앞에 다 보냈습니다. 홀로 남았다. 자기 한몸 살고자 홀로 남았겠습니까? 이때 홀로 남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 야곱은 내 지금까지 모아온 내 재물, 지금까지 이루었던 가족들 다 뺏기면 살았으나 산 몸이 아니야. 야곱의 나이가 이때 몇 살째였어요? 떠날 때는 77세라 했으니까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100살이 가까운 거예요. 100살이 아무리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다 하더라도 100살 먹은 노인네가 무엇을 할 수 있으라. 내가 이것을 빼앗기면은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결판해야 되겠다.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흔히 말하는 대로 아까 말한 대로 렉시오 TV나 하면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뭔 사건을 가장 떠올렸겠어요? 20년 전 베델 사건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은 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형 에서가 내 목숨을 찾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입니까? 아마 이삭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밤새도록 외치고 또 외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의 성격이 점점점 분명해집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사람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데
힘을 겨루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5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관절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긋난 사람이 씨름할 수 있어요? 흰결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관절이 어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상태에서 야곱이 뭘 해요? 무릎을 꿇고 뭐예요? 발가락이를 잡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 바지가랑이 늘어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다시 호세아서 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12장 3절 4절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때 울며 불며 말할 때 베델 사건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년 전에 내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내게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울며 불며 하니까 하나님이 야 마침내 나한테 졌어. 그만하자. 그만해. 그만해.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남의 발꿈치 잡지 말라. 다시는 남을 속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다시는 내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 보십시오. 앞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고 나서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20년 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20년 전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 맨 끝에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내려오셔서 자기와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았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야,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내가 살아남았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 당시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참 이 세상을 살면은 때로는 정직하게 못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남의 발꿈치라도 잡아서 남의 뒤통수라도 쳐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야곱과 같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질려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 우울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곱이 드린 이 결단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 삶에도 이런 결단의 순간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